먼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죠. 분열된 두 나라는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급격히 쇠락하여 갔고, 페르시아만 동편의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 바사죠. 그 바사가 강성해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는 고대 근동의 새 주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어떤 칙령을 내리게 하는데, 그 칙령이 무슨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칙령이었어요. 유다인들은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1차 귀환은 BC 538년 수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약 5만여 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BC 516년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은 율법학자 에스라가 1500명이 넘는 유다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율법 재건과 신앙 부흥에 힘쓰게 되죠.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차 귀환이 있어요. 3차 귀환은 BC 444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임시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귀환하게 되고, 성벽을 다시 봉헌하게 되죠. 재건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자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당시의 술관원은 그냥 단순히 시종이 아니었어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행정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최고위직 관리였어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 1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BC 445년. 그때 느헤미야가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고국의 절망적인 상황,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했어요.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의 그 지도 아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그 나라의 회복과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9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강도와 들짐승들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차피 본인은 지금 바사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 내 동족의 일이지만, 내 고국의 일이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고국의 그 절망적 상황을 듣고 매우 가슴 아파하고 매우 슬퍼했어요. 그의 마음은 늘 고국을 향해 있었던 거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의 외적인 삶은 부유하고 평화로웠지만 그는 고국의 절망적 상황, 그 동족의 신음소리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서 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때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그런 슬픔이 느껴졌어요. 여러분의 고국은 어디십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고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누리고 평안히 살 수 있었지만 고국의 절망과 고통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저 종교적 만족을 얻는 정도로 여기고, 십자가 목걸이는 메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10,000개가 넘는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체 교회의 20% 정도예요.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절망과 고통처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또 우상들은 강도와 들짐승처럼 그 무너진 틈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일에 빠져 살고 신앙인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고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새벽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진을 치는 기도예요. 기도의 진을 치는.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애곡해요. 그리고 동족의 아픔과 그 절망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물러서지 않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배수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한 나라의 장군이었던 한신이 조나라와의 전쟁에서 한 나라 병사들을 강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고 조나라와 싸웠던, 전쟁했던 그 전술이 배수진이에요.
조나라는 한신을 비웃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도망갈 길도 없는 강 앞에다가 진을 치고 싸우자는 건가? 어리석은 자구나. 한신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면 두 번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불기의 객이 될 것이라. 그리고 한신과 그 병사들은 물러섬 없이 조나라와 싸웠습니다. 한나라는 10배가 달하는 조나라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배수진이라는 것은 물을 등지고 진을 쳐서 후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들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전술이에요.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배수의 진 같은 기도의 진을 치고 이 기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진을 치고 후퇴 없는 결사적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진을 치는 거예요. 기도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도에 내가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본문 6절,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중에 자신도 포함시키고 개인적 회개와 공동체적 회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을 포함한 유다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 가슴을 찍는 통렬한 회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에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악을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과 성결을 회복시키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성도,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열납하셨어요.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붙드는 기도. 본문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올라가라 가운데 흩으시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알아요? 대부분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고통만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와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고통, 절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의 실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큐티하세요잖아요. 큐티하세요. 말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실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여자 비행사가 있는데 이름이 아멜리아 할트예요. 이 여자 비행사가 최초로 대서양 횡단을 성공한 여자 비행사예요. 그러나 그녀가 이 대서양 횡단을 쉽게 성공한 건 아니에요. 대서양 횡단 중에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겨서 대서양 횡단 그것에 성공합니다. 대서양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엔진에 그 문제가 생겼을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는 다시 그 의미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위기 닥쳤을 때 이미 나는 대서양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 죽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비행사는 자신의 절망 가운데 오히려 그 절망이 자신이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내 인생의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더 마음에 두고 살았는데 그 보이는 것들을 빼앗고 지워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이 간혹 계세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더 어렵고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들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의 교만을 짜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물질을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 의지하는 옛 습성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홀로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적 상황이 풀려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그 절망적 상황을 겪게 하시고 여전히 그 나라는 황폐하고 재건되지 못했던 그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들의 남아있는 모든 악함과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기도의 진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것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절망을 넘어서는 기도로 변화와 회복과 풀림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